우리나라 서울에는 사대문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사대문이 아니라 총 8개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대문보다는 훨씬 2배나 많죠. 그런데 그 문들 가운데서는 동물의 이름을 따서 만든 문들이 있습니다. 어문이라든지 말문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의 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들은 그 다윗 때 만든 문들이었었으나 예수님께서 오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어졌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3차 귀환할 때 그 느헤미야의 주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재건되어졌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재건한 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의 문입니다. 이 양의 문은 그 성전으로 출입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문입니다. 이 신약 성서에 보게 되면요, 이 양의 문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진 것은 오늘 본문 딱 한 군데뿐입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은요, 참 우리 기독교하고 관련이 참 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양의 문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을 때도 이 양의 문으로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문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출입하는 문들은 모두 다 자물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는 잠그고 통행이 가능한 시간에만은 그 자물쇠를 열어서 대문을 활짝 열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양의 문만은 자물쇠가 없었어요. 늘 언제 24시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양의 문이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양의 문은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 아니라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제사용으로 드리는 가축들이 드나드는 문이었었어요. 양이라든지 소나 등 이 희생 제용 제물들이 그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드나들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은 드나드는 문은 양의 문 외에 다른 문들을 통해서 드나들어야 됐었는데,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특권층들은요, 이 예루살렘의 여러 문 자유롭게 그들은 출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 평민들은 이 성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성전 세금을 내야 됐었어요.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그 드나들 때마다 성전 세금을 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다른 문으로는 이 성전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거의 출입이 없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짐승들이 드나드는 이 양의 문으로 드나들었어요. 그래서 이 양의 문으로 드나드는 것은 뭐예요?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짐승들이나 드나드는 문으로 출입했다고 하는 것은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낮고 천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문이 바로 이 양의 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의 허락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크게 그 가축 판매를 독점하고 있었죠. 이 가축 판매를 독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으면 대제사장 가문이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 안나스 가문이 이 희생 제후용의 가축 매매하는 것을 관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의 문에는
종교 시장이 열렸던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은행 역할도 했어요. 다른 나라 먼 데서 온 사람들이 환전을 하는 것도 어디에서 했었냐면 이곳에서 환전을 했었어요. 물건을 서로 주고받고 팔으니까 돈이 거래되잖아요. 거기에 각종 11조라든지 토지 수입, 성전세 수입 등등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바로 이 양의 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은행 역할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는요, 돈을 내고 구원을 구입하는 종교 시장이었던 셈입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결정짓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내리치시면서 쫓았잖아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었잖아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어디에서 있었느냐 하면 바로 이 양의 문에서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가축이 드나들던 양문으로 들어가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연못 베데스다를 또 다른 이름 양의 연못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근데 이 연못은 언제 만들어졌느냐면 인공 연못인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 기원전 2세기 경에 시몬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만들어진 인공 연못입니다. 근데 크기가 상당히 커요. 길이는 100에서 110m가 돼요. 그리고 넓이는 62m, 좁은 데, 그리고 넓은 데는 80m니까 이게 길이가 100에서 110m, 넓이가 62에서 80m니까 적지 않잖아요. 깊이도 깊었어요. 깊이도 7에서 8m 정도의 그러한 연못이었는데 이게 쌍둥이 연못이었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 연못을 만들었을 때는 왜 만들었냐면은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점차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희생 짐승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함께 제물로 바쳐질 때에 그 짐승들을 씻는 그러한 기능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양도 씻기고 소도 씻기고, 그래서 여기가 양의 연못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했느냐 하면 이곳에서 천사가 맨 처음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에 물이 막 펑펑 솟아오를 때,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게 되면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는 말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지푸라기도 붙잡고 싶은 심정의 불치의 병을 갖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요 우글우글거렸어요. 불치의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맹인도 있었다고,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각종 각양의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오는 때에 그 징표가 뭐냐면 물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병을 낫는데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제일 불리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그건 2등도 필요 없어요. 1등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불리하겠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죠. 손이 마른 사람은 그래도 유리합니다. 벙어리도 유리할 수 있어요. 다리 저는 사람도 그나마 나아요. 그러나 움직이지 못하는 앉은뱅이는 제일 불리할 거예요. 그런데도요 여기는 2등은 필요 없어요. 1등만요. 이 세상은요 꼭 그런 것 같아요. 1등만 요구하는 세상, 치열한 경쟁이 있는 세상,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는 참 너무 똑같습니다. 여기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잖아요.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양보란 건 없습니다. 내가 내 병 고치기 위해서는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딱한 사람이다, 양보가 없어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불리한 사람이 안진뱅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잘 생각해 보셔보세요. 왜 왔을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다리는 멀쩡하고 손이 말라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훨씬 유리할 겁니다. 두 다리는 멀쩡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다리도 아니고 두 다리 다 묻혀가지고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가 어떻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왜 왔을까? 2등도 아니고 그 사람은요 꼴등이 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왔어요. 왜요? 절망하는 순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본인이었었어요. 여러분, 이해되고 공감이 됩니까? 만약에 안진뱅이가 다 같은 사람은 거기 가도 소용없을 거야 라고 하면은 그런 자포자기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는 가능성이 제일 떨어졌어요. 1%의 가능성도 없어요. 1등 되려고 하는 가능성이 어떻게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그래도 나는 꼭 병을 고치겠다는 신용과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서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나는 안 된다고, 가망성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안진뱅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왔어요? 바로 가장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저 사람은 절대 1등으로 먼저 들어갈 수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다른 사람은 병이 나와도 저 사람은 병이 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가장 열악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갔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예수님이에요. 그건 예수님만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은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다니는 발걸음이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게가 죽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느 가게에 들어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식당이 많이 있으면 어떤 식당에 가십니까? 맛집을 찾아갑니다.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우리는 흔히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그리스도인은 다른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맛집으로 문정성시를 이루는 집보다는 가만히 있어도 장소가 좋고 목이 좋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보다는 그렇지 않는 곳에 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전에는요, 가난하고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다녔었어요.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장 낮고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망성이 없는, 그래도 살아보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밤낮을 이곳에서 추위에 떨며 배고픔과 싸워가며 희망을 잃지 않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 안진뱅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방송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흑인 여성 오프라 윈프리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이었었어요. 태어난 것 자체가 불행이었었어요.
그의 어머니는요 18살의 미혼모입니다. 18살이 뭘 알겠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18살의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오프라 윈프리. 더구나 이 오프라 윈프리는 그 어린 나이 9살 때부터 그는 여러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잖아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비극이고요, 얼마나 버려지고 방치되어졌고 삶의 울타리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녀의 어머니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녀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했어요. 방치됐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리 같은 늑대 같은 사람들이 이 어린 8, 9살의 오프라 윈프리에게 달려들어가서 마음껏 농락하고 강간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14살에 그녀도 사생아를 낳는 그러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러다 보니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요 이 거칠고 황량한 이 세상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누구 하나 울타리 되어주지 못하고 나침반 되어주지 못하고 비 올 때 우산 되어주지 못하는 그 삶 속에서 그녀가 택했던 것은 어릴 때부터 그는 술, 마약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그녀의 삶은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8살의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어머니, 아버지도 누군지도 모릅니다. 9살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술과 마약으로 찌들게 되어집니다.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해요. 조그만 흑인 여성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을 넘기 위하여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너는 아버지도 모르는 사생아가 아니냐, 너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마약까지 했던 타락한 인생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프라 윈프리는 대답합니다. 그래, 그게 나 오프라 윈프리다. 타락하고 마약, 술 쩔어 살았던 게 나 오프라 윈프리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쓴 책에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항상 밤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껏 살면서 단 하루도 나는 기도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녀가 18살의 미혼모에서 태어났고 9살에 폭행을 당했고 14살에 자신도 미혼모가 되어졌고 마약과 술에 찌들어서 정말 가망성이 없는 그가 오늘 살아있는 방송계의 전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 담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절망이 가로막혀 있고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을 때 믿음의 담쟁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그러나 담쟁이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습니다. 저는 도종환 시인의 해안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담쟁이를 보고서 그래, 담쟁이도 그 절망의 벽을 그렇게 저렇게 타고 넘었구나.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이 담쟁이 시를 썼을까요? 그래요, 우리도 담쟁이를 본받아서 포기하지 말고, 절망의 벽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그 절망의 벽을 넘으라는 얘기잖아요. 더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넉넉하게 절망의 벽, 문제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고 높은 물 한 방울 없고 살아남을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절망의 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가 오르지 못할 절망의 벽을 오르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연못에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은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 병이 무엇이냐? 얼마나 오래됐느냐? 지금 상태는 어떠냐? 병의 위증은 묻지 않았어요. 왜 병의 위중을 묻지 않았어요? 왜 얼마나 오래됐냐고 묻지 않았어요? 내 병의 종류는 뭐냐고 왜 묻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요, 어떤 병이라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도 예수님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중요하냐 가벼우냐 그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중요한 병도 예수님은 고치셔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는요, 그런 내 문제가 어떤 종류냐, 내 문제가 얼마나 크냐, 내 문제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38년이 아니라 380년 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두 다리를 못 걷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능히 고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내 병이 얼마나 됐느냐, 내 병의 종류가 뭐냐, 얼마나 중요하냐 묻지를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의 종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누구 문제라도, 어떤 무거운 문제라도 그래, 주님이 힘주시면 나는 넉넉히 믿음의 담쟁이가 되어서 그 벽을 넘도록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불빛은 어둠 속에서도 더 빛이 납니다. 참 신앙도 어두운 터널에서 더욱 빛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연유와 근심의 어둠에 묻히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이 되고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더 빛을 내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중국에 선교하게 되면 허드슨 테일러 박사입니다.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도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맨 처음에 중국으로 선교하러 갔었을 때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망망대해 그 중국에 홀로 떨어져 있어서 그 무지한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락한 사람들과 그 복음을 전하면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누가 후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 끼 한 끼 밥 해결하는 것마저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는 이러한 정신적인 부담으로 인하여서 밤잠을 못 자면서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요,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는요, 지금 선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예요.
그런데 나에게 선교의 후원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는 15장 읽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가 받았던 깨달음과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 시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태양빛이 그의 마음속에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그의 어두운 마음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은 나무이고 가지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어지는데 내가 왜, 가지가 왜 걱정하지? 이걸 깨달았어요. 나는 나무가 아니야. 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뭐예요? 가지예요. 가지에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는 건 뭐예요? 나무예요. 예수님이 나무가 되어줘서 내가 필요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고 나는 거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인데 내가 왜 걱정하지? 그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요,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이전까지 걱정하고 근심했던 문제들이 싹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그래, 주님은 나에게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지. 그분이 내가 있어야 할 모든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주시지. 나는 그분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되지, 열매 맺지. 그런 깨달음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짐을 통하여서 넉넉히 여러분도 그 어려움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의 마음에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요, 그 깨달음 이후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성공적인 중국 선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 되어 주셔서 가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되어 주셔서 가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요? 가지입니다. 어디에 붙어 있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예요. 그거 깨달으면 그게 은혜예요. 그거 깨닫고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는 걱정 근심이 사라졌고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때부터 응답이 되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한 유대인이 독일의 지하실 벽에 새긴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햇볕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긴다. 믿는다. 비록 느끼진 못하더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비록 잠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햇볕이 보이지 않아도 태양을 믿듯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사랑을 믿듯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나님과 같이 잠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요, 주님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능력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예수님의 가지라고만 확신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담쟁이처럼 절망의 벽을 넘어서 오르는 삶의 이야기를 햇빛처럼 써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오늘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승리의 믿음의 담쟁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담쟁이가 되자.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의 주님의 능력에 믿음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안진병에게 내가 얼마나 오래된 병이냐, 내 상황이 어떠냐 묻지 않고 일어나 걸어라 힘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믿음의 힘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도우심의 손을 잡고 넘어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에도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갔듯이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으로 은혜의 자리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천하 만물보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